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77편 수요일, 쉬는 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그들을 압박하지 않을 때 예수와 사도들은 수요일마다 그들의 수고에서 쉬는 것이 관리였다. 이 특별한 수요일에 그들은 평소보다 다소 늦게 아침 식사를 했고 캠프에는 불길한 침묵이 감돌았다. 이 아침 식사의 전반부 동안에는 거의 말이 없었다. 마침내 예수가 말했다. 오늘은 너희가 쉬기를 바란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온 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해준 바로 앞에 다가올 일들을 명상하여라. 진리가 너희 삶 속에 거하게 하고 너희가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하여라. 아침 식사 후 주는 안드레에게 자신이 하루 동안 자리를 비울 예정이고 어떤 경우에도 예루살렘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사도들이 그들이 선택한 대로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할 것을 제안했다. 예수가 혼자 산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하자 다윗 세베대가 다가와서 말했다. 주님, 바리새인과 통치자들이 당신을 죽이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혼자 산에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나는 주님께 아무런 해가 미치지 않도록 잘 준비된 세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예수는 잘 무장하고 튼튼한 새 갈릴리 사람을 쳐다보고 다윗에게 말했다. 너의 의도는 선하지만 인자는 누구의 보호도 필요하지 않음을 이해하지 못해 실수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나와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 혼자 가고 싶다. 이 말을 듣고 다윗과 무장한 경비원들은 물러났다. 그러나 예수가 홀로 떠나자 요한 마가가 음식과 물을 담은 작은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그가 하루 종일 떠나 있을 생각이라면 배가 고플 것이라고 넌지시 말했다. 주는 요한에게 미소를 지었고 바구니를 쥐려고 손을 뻗었다. 1. 하루를 혼자 하나님과. 예수가 요한의 손에서 점심 바구니를 쥐려 하자 젊은이가 용기 내어 말했다. 하지만 주님, 돌아서서 기도하는 동안 바구니를 내려놓거나 바구니 없이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점심을 가지고 가면 당신은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이며 저는 분명히 조용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당신 혼자서 기도하러 가실 때 바구니 옆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가까이서 듣던 사람들은 그 대담성에 놀랐고 요한은 대담하게 바구니를 붙잡고 있었다. 요한과 예수는 거기 서서 그 바구니를 붙들고 있었다. 이내 주는 손을 놓고 소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진심으로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하니 너를 거절하지 못하겠구나. 우리끼리 잘 다녀와야겠다. 너는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질문이든 물을 수 있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을 줄 것이다. 너는 점심을 가지고 출발해도 좋다. 그리고 내가 지칠 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는 해가 진 뒤까지 그날 저녁에 캠프로 돌아오지 않았다. 진리에 갈급한 이 젊은이와 함께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주는 땅에서 조용히 마지막 날을 보냈다. 이 사건은 하늘에서 한 젊은이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낸 날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경우는 언제까지나 창조자가 사람과 기꺼이 친교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청년일지라도 마음의 소망이 정말로 최상이라면 하루 종일 우주의 하나님의 눈길을 끌고 사랑스런 동반을 즐기며 산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잊을 수 없는 환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이 수요일 유대 땅의 산에서 요한 마가가 겪은 독특한 체험이 그러했다. 예수는 요한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일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다. 요한은 예수에게 자신이 사도 중 한 명이 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서운한지를 말했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간 여행을 제외하고 예리고 근처 요단강 여울에서 그들이 처음 설교한 이후로 그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큰 감사를 표했다. 예수는 소년에게 다가오는 사건에 낙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가 살아서 하늘나라의 막강한 전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요한 마가는 산에서 이날 예수와 함께한 기억으로 감격해했지만 그들이 겟세마네 캠프로 돌아가려 할 때 한 주의 마지막 말씀을 절대 잊지 않았다. 이때 주는 말했다. 요한, 우리는 정말 좋은 만남을 가졌고 정말로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요한 마가는 산에서 예수와 함께 보낸 이 날에 이를 결코 밝히지 않았다.
예수가 땅에서 남은 삶의 몇 시간 동안 요한 마가는 주가 그의 시야에서 오래 보이지 않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항상 근처에 숨어 있던 소녀는 예수가 잠을 잘 때만 잠을 잤다. 이 어릴 때의 가정 생활. 요한 마가와 이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예수는 그들의 어린 시절과 그 후 소년기의 체험을 비교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을 보냈다. 요한의 부모가 예수의 부모보다 이 세상의 재물을 더 많이 소유했어도 그들의 소년기에 아주 비슷한 체험을 많이 했다. 예수는 많은 것을 말하였고 요한은 이로 인해 부모와 다른 식구들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소년이 주에게 하늘나라의 막강한 전령이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자 예수는 말했다. 나는 내가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 충성할 것을 안다.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받은 초기 훈련에 기초한 자질들이 너의 현재 믿음과 사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부모가 서로 진심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따라서 너의 자만심을 부추길 정도로 지나치게 사랑받지 않았다. 너희 부모가 사랑 없이 조종한 결과로 너의 자신감과 충성심이 서로 충돌하도록 내 성격이 왜곡되지도 않았다. 건전한 자신감을 보장하고 정상적 안정감을 촉진하는 부모의 사랑을 내가 누려왔다. 너는 부모가 사랑뿐 아니라 지혜를 지녔다는 점에서 또한 운이 좋았다. 그 지혜 덕분에 부모는 너를 동네 놀이 친구들과 함께 회당 학교에 보내면서도 돈으로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사치와 방종을 억제하였고 또한 내가 독창적인 체험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격려했다. 우리는 전도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를 주는 곳 요단강으로 너는 젊은 친구 아모스와 함께 왔다. 둘 다 우리랑 함께 가고 싶어 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내 부모는 찬성하였지만 아모스의 부모는 반대하였다. 그들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가 누렸던 심지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복된 체험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집을 떠났다면 아모스는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는 충성을 희생하면서 사랑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이 현명했더라도 체험과 독립과 자유를 얻기 위해 끔찍한 값을 치렀을 것이다. 너희 부모처럼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이 내 나이까지 자랐을 때 독립심을 기르고 활력 넘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의 상처를 입히거나 충성심을 억누를 필요가 없도록 주의한다. 요한, 전적으로 지혜로운 존재들이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랑은 우주에서 최상의 실체이지만 필사 부모의 체험에서 나타나다시피 사랑은 위험하면서 때때로 어느 정도 이기적이다. 내가 결혼해서 양육할 자녀를 둘 때는 반드시 사랑이 지혜로 훈계되고 지성으로 인도되도록 해야 한다. 내 친구 젊은 아모스는 너와 똑같이 이 하늘나라 복음을 믿지만 나는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 나는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그의 초기 가정생활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정도는 아니었다. 아모스는 평범하고 사랑스럽고 현명한 가정교육을 누리지 못한 사도 중 한 명과 너무도 흡사하다. 너의 처음 8년을 평범하고 규칙적인 가정에서 보냈기 때문에 너의 삶 전체는 더욱 행복하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이 우선하고 지혜가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는 강인하고 반듯한 성품을 가졌다. 그러한 어린 시절의 훈련은 내가 시작한 과정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내게 확신을 주는 일종의 충성심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했다. 1시간이 넘도록 예수와 요한은 가정생활에 대하여 이 토론을 계속하였다. 주는 요한에게 아이가 지적, 사회적, 도덕적, 심지어 영적인 면까지 모든 초기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 부모와 가정생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가족은 어린아이에게 인간적 관계, 신적인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통해 우주에 대한 첫인상을 얻게 되지만 하늘 아버지에 대한 첫 개념은 전적으로 땅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아이의 그 후의 삶은 어린 시절의 정신적, 정서적 삶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해지고 쉽거나 어렵게 되는데 이는 가정에서의 사회적, 영적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한 인간의 삶 전부가 처음 몇 년 일어나는 일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 바탕을 둔 예수가 가르친 복음은 현대의 문명화된 민족들의 가정생활이 사랑을 더 품고 지혜를 더 품을 때가 오기까지 도저히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믿음이다. 20세기의 부모는 가정을 개선하고 가정생활을 고귀하게 만들기 위하여
많은 지식과 늘어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갈릴리에서 예수의 가정과 유대에서 요한 마가의 집만큼 소년과 소녀를 기르기에 좋은 장소인 현대 가정이 극히 드문 것이 아직도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즉시 가정생활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지혜로운 가정의 애정생활, 그리고 참된 종교에 충실히 헌신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가정생활은 종교심을 강화하고 참된 종교는 항상 가정을 영광스럽게 한다. 많은 옛 유대인 가정에 존재했던 불쾌한 저의 요소와 사람을 속박하는 특징들은 잘 관리되고 있는 현대 가정에서는 거의 없어진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더 많은 자발적인 자유와 훨씬 더 많은 개인적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는 사랑으로 자제되거나 충성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거나 총명하게 지혜로운 훈련으로 지도를 받지도 않는다. 우리가 아이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한 모든 땅의 아버지에게는 성장하는 어린아이의 지성과 마음속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값지게 새겨지도록 삶을 살고 가정을 꾸릴 막중한 책임이 있다. 3. 캠프에서 하루. 사도들은 이날 대부분을 올리브산을 거닐며 함께 야영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냈지만 오후가 조금 지나자 예수가 돌아오기를 무척 바라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가 안전한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들은 예수가 계시지 않아서 말할 수 없이 외로웠다. 주가 산에서 심부름하는 소년 하나만 데리고 혼자 훌쩍 떠나도록 버려두었어야 했는지 하루 종일 많은 논란이 있었다. 비록 아무도 터놓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를 빼고 자기가 요한 마가의 처지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나다니엘이 오후 한낮에 사도 6명과 많은 제자를 대상으로 최상의 바람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끝은 이러했다. 우리 대부분에게 잘못된 점은 우리가 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주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 요한 마가만큼 우리 모두 함께 가기를 바랬다면 주는 분명히 우리 모두를 데려갔을 것이다. 우리가 구경하는 동안 그 소년은 주께 다가가서 바구니를 내밀었지만 주가 바구니를 쥐었을 때 그 소년은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는 우리를 여기 남겨두고 바구니, 소년과 함께 산으로 가셨다. 4시쯤에 정보원들이 다윗 세베대에게 베세다에 있는 그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로부터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며칠 전에 다윗은 대제사장들과 통치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결론을 이미 알아차렸다. 다윗은 그들이 주를 죽이기로 결의가 굳은 것을 알았고 예수가 자신을 구하려고 신성한 힘을 쓰거나 추종자들이 그를 방어하려고 무력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이런 결론에 이르고 나서 그는 때를 놓치지 않고 전령 하나를 그의 어머니에게 급히 보내서 어머니가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집안의 식구를 다 데려오라고 재촉했다. 다윗의 어머니는 아들이 요청한 대로 했고 이제 정보원들은 예수의 어머니와 가족들 전부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있으며 이튿날 언젠가 늦게 아니면 그 다음 날 아침 아주 일찍 도착하리라는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왔다. 다윗이 자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를 혼자 비밀에 붙이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정오가 조금 지난 뒤에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서 예수와 12사도와 만난 적이 있는 그리스인이 20명 넘게 캠프에 도착했고 베드로 요한은 그들과 회담하느라고 몇 시간을 보냈다. 이 그리스인들, 적어도 그들 가운데 더러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단에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지식면에서 상당히 진보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캠프로 돌아온 예수는 그리스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70인을 세운 것처럼 그러한 과정이 사도들과 많은 주요 제자들이 크게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 그리스인 20명을 임명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캠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가 군중에게 연설하려고 돌아오지 않은 것에 놀랐다. 그 전날 그가 성전을 떠날 때 나는 너희 집을 황폐한 채로 버려둘 것이다 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군중이 우호적으로 대하는 가운데 쌓았던 크게 유리한 형편을 그가 왜 기꺼이 포기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가 소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지만 주가 군중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권위에 합당한 모든 방법에 순응하라는 권면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동시에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완성하기에는
그 도시가 바쁜 날이었다. 예수가 매일 밤 배단위로 나가는 대신 캠프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캠프 시설을 비밀리에 잘 지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캠프로 오지는 않았다. 4. 유다와 대제사장들. 예수와 요한 마가가 캠프를 떠난 직후 가룟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사라져서 오후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 혼란스럽고 불만스러운 사도는 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특별히 요청했음에도 예수의 적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서둘러 갔다. 이는 사내들인의 비공식 회의였고 그날 오전 10시 직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회의는 예수에 대한 주의 본질에 대해 의논하고 그들이 이미 예수에게 내린 사형 선고에 대한 당국의 확인을 확보하기 위해 로마 당국의 예수를 끌고 오는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전날에 유다는 친척들 중 몇 사람에게 그리고 아버지 가족 중에 어떤 사두개인 친구들에게 예수가 좋은 의도를 가진 몽상가이자 이상주의자이기는 하지만 기대하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유다는 이 운동에서 우아하게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친구들은 아첨하며 그가 물러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사건으로 환영받는 일이며 무엇을 그에게 해주어도 과분하지 않다고 장담했다. 그가 사내들인으로부터 즉시 높은 영광을 받을 것이며 그가 뜻은 좋았어도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과 유감스러운 관계를 가졌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유다는 주의 막강한 일들이 악마왕의 힘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는 이제 예수가 자기를 확대하기 위해 그의 능력을 쓰지 않을 것임을 완전히 확신했다. 그는 마침내 예수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파멸당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 확신했고 패배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는 굴욕적인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명백한 실패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주의 강인한 성품과 그 당당하고 자비로운 마음, 날카로운 지성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도 예수가 좋은 뜻을 가진 광신자이지만 항상 이상하고 오해받는 사람으로 보였기에 아마도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친척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제안한 부분적 험담에서 유다는 기쁨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이전과는 달리 유다는 예수가 자신에게 더 큰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은 것에 이상하게 분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줄곧 회개라는 명예를 고맙게 여겼지만 지금은 자신이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와 가까운 관계를 맺는 영광을 누린 것에 갑자기 분노하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예수를 배신하려는 생각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복수하려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로 그때 그의 의식 속에 새롭고 지배적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명예를 얻기로 결심했고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혼란, 자만심, 절망, 결의가 뒤섞인 끔찍한 음모에 사로잡혔다. 따라서 유다가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예수를 배신할 계획을 세운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유다는 가야바의 집에 다다르자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버리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대의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그가 처음에 예수와 하늘나라의 새로운 복음편을 들었을 때 생각했던 그 영광과 명예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결심했다. 사도들이 모두 한때 유다와 함께 이런 야망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어도 유다보다 더 그들은 진리를 찬미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 배신자는 사촌에 의해 가야바와 유대 지도자들에게 소개되었는데 사촌은 유다가 예수의 교묘한 가르침에 속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갈릴리 사람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고 동시에 유대 형제들의 신뢰와 교제를 회복해달라고 요청하고자 왔다고 설명했다. 유다의 대변인은 예수가 체포된다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최선이라는 것을 유다가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잘못된 운동에 참여해온 것을 후회한다는 증거로서 또 이제 모세의 가르침으로 진지하게 돌아온다는 증명으로서 예수를 체포하라는 명을 받은 지휘관과 추선할 수 있는 자로 자청하려고 그가 사내들인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예수를 조용히 잡아 가둘 수 있고 민중을 선동할 어떤 위험이나 유월절 이후로 그의 체포를 연기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사촌이 말을 마치자 그는 유다를 인사시켰고
유다는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다. 내 사촌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의 대가로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유다는 냉혹하고 허영심에 가득 찬 가야바의 얼굴에 떠오른 경멸과 혐오감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그의 마음은 자기 영광과 자찬을 통한 만족에 너무 얽매여 있었다. 그러자 가야바는 배반자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유다, 너는 경비대의 지휘관에게 가서 너의 주를 우리에게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데려오도록 그 장교와 추선하여라. 내가 그를 우리 손에 넘기고 나서 너는 이렇게 수고한 데 대하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유다는 대제사장과 통치자들이 있는 앞으로 나가서 성전 경비원들의 지휘관과 함께 예수를 어떤 방법으로 체포할지 의논했다. 유다는 예수가 그때 캠프에서 자리를 비웠음을 알았고 그날 저녁에 언제 그가 돌아올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 목요일 저녁에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모두 밤을 지내려고 물러간 뒤에 예수를 체포하자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보았다. 유다는 여러 날 동안 맛보지 못했던 위엄과 영광을 누릴 생각에 황홀한 채로 캠프에 있는 동료들에게 돌아왔다. 그는 언젠가 새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편에 뛰어들었다. 그는 전에 예상했던 것과 같은 새로운 왕국이 없으리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새로운 나라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여 실망한 것을 옛 체제에서 명예와 보상을 즉시 얻는 일과 바꾸도록 그렇게 현명했던 것이 기뻤다. 그는 이제 이 옛 체제가 살아남으리라고 믿었고 옛 체제가 예수와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 확신했다. 의식하면서 의도한 마지막 동기를 볼 때 유다가 예수를 저버린 것은 이기적인 도망자의 비겁한 행위였고 그가 오로지 생각한 것은 그의 행위가 주와 옛 동료들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상관없이 자신의 안전과 영광을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다. 유다는 오랫동안 고의적이고 끈질기며 이기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의식에 빠져 마음속에 증오스럽고 사악한 복수심과 불충실함을 점차 키워왔다. 예수는 다른 사도들을 사랑하고 믿었던 것처럼 유다도 사랑하고 믿었지만 유다는 충성스러운 신뢰를 키우지 못했고 보답으로 전심을 다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단 자아의 추구에 온통 집착하며 음침하고 오랫동안 억눌렀던 복수심이 야망을 극도로 자극했을 때 그 야망은 얼마나 위험하게 될 수 있는지,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실망이 얼마나 사람을 짓밟는지, 이들은 시간의 흐릿하고 덧없는 유혹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신성한 가치와 참된 영적 실체들이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 얻는 더 높고 더 실제적인 성취는 보이지 않는다. 유다는 마음속에 세상적 명예를 갈망하였고 이 욕망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지성에서 이 세상의 명예를 갈망했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했고 그가 그들에게 가르친 진리를 사랑하고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때 유다는 깨닫지 못했지만 헤롯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뺀 후로는 유다는 잠재의식 속에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다. 유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예수가 요한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망했다. 유다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움이라는 옷을 입혀 자기의 혼 속에 유다가 쌓아두었던 인간적 분개심과 가슴 아픈 실망이 쌓여서 이제 어렴풋이 의식하는 지성에서 자리를 잘 잡았으며 이것은 그가 형제들의 지지하는 영향을 일단 감히 벗어나고 또한 동시에 예수의 적들의 영리한 암시와 미묘한 비웃음에 노출되었을 때 솟아나와 그를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다가 하늘 높이 희망을 띄우고 예수가 이를 산산조각 내는 무슨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마다 유다의 마음속에 모질게 붕괴했던 상처가 언제나 남아 있었다. 이 상처들이 커지면서 현재 그 마음은 종종 상처를 입었고 비겁하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이지만 잘 위장된 사람은 이 불쾌한 체험을 안긴 사람의 진정한 애정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유다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겁쟁이였다. 따라서 쉽게 손 닿는 곳에 있었을 권력이나 영광을 예수가 비겁하여 붙잡기를 거절했다고 유다는 언제나 예수를 탓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필사 인간은 어떻게 한때는 진정했던 사랑조차 실망과 질투와 오래 계속된 분개심을 통해서 결국 실제로 미움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마침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몇 시간 동안 편안히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예수를 체포할 필요가 없었고
배신하는 동맹자 유다가 확보됨으로써 예수가 과거에 아주 여러 번 그랬듯이 그들의 관할권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 확실해졌다. 5. 마지막 친교 시간.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캠프 저녁은 친교 모임이었다. 주는 낙담한 사도들을 응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들은 모두 불안하고 참담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심지어 주가 그들의 사건 많고 사랑스럽게 교제했던 이야기를 할 때도 명랑할 수 없었다. 예수는 모든 사도의 가족에 대해 세심하게 물었고 다윗의 배대를 바라보면서 최근에 어머니나 막내 여동생 또는 자기 집안의 다른 식구로부터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다윗은 고개를 떨구고 자기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대답하기가 두려웠다. 이때는 예수가 추종자들에게 대중의 지지를 조심하라고 경고한 때였다. 주는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열광적으로 그들을 따라다니다가도 마찬가지로 맹렬하게 그들을 대적하고 이전의 믿음과 생활 방식으로 돌아갔던 때에 그들의 경험을 다시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에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가르침을 믿는 듯한 큰 군중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이 군중은 진리를 듣고 마인드에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뿌리로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직 마인드로만 복음을 알고 가슴에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고난이 올 때 너희를 지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유대인 통치자들이 인자를 죽이겠다고 의견을 모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한마음으로 공격할 때 너희는 군중이 실망한 채 도망가거나 아니면 화가 나고 눈이 먼 통치자들이 복음 진리의 선생들을 죽음으로 끌고 갈 때 놀라서 조용히 구경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런 다음 역경과 박해가 너희에게 닥치면 진리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이들은 흩어지고 일부는 복음을 부인하고 너희를 버릴 것이다. 우리와 매우 가까웠던 몇몇 사람들은 이미 저버리기로 결심했다. 너희는 지금 우리에게 닥칠 때를 대비하기 위해 오늘 휴식을 가졌다. 그러므로 경계하라. 그리고 내일 아침 너희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위해 강해지기를 기도하라. 캠프의 분위기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침묵하는 전령들은 오직 다윗 세베대와 소통하며 오고 갔다. 저녁이 지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급히 달아났다는 것을 알았다. 요한 마가는 캠프에 돌아온 후 불길하게 말이 없었다. 그를 설득하여 말하게 하려는 모든 노력은 예수가 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을 분명히 보여줄 뿐이었다. 심지어 명랑하고 보기 드물게 친근한 주의 태도조차 그들을 두렵게 했다. 그들은 모두 끔찍한 고립감이 자신들에게 들이닥치는 것을 느꼈고 곧 갑작스러운 충격과 피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올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어렴풋이 무엇이 다가오는지 감지했고 아무도 시험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주는 하루 종일 떠나 있었다. 그들은 그를 몹시 그리워했다. 이 수요일 저녁은 주의 죽음 직전까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가장 낮은 지점이었다. 비록 다음날 비극적인 금요일이 하루 더 다가왔지만 여전히 주는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불안한 시간을 더 은혜롭게 보냈다. 바로 한밤중이 되기 전에 땅에서 그가 택한 가족과 함께 자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을 알고 그들을 해산하면서 예수는 말했다. 나의 형제들아, 잠자러 가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너희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그의 아들임을 아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날이 하루 더 있다.